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데 광야를 거쳐 요단강을 건너야 하겠지만 그들의 경건함과 거룩함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수준에 미치지 못함으로 해서 저들은 다시 해안에서 광야로 들어가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됩니다. 40년 동안의 긴 훈련이 끝난 뒤에 지도자 모세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후계자 여호수아의 인도로 꿈에도 잊지 못하는 가나안 땅을 밟게 됩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맨 처음 만나는 큰 여리고 성을 쉽게 점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 성을 돌기만 했는데 기적적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그들은 감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감격으로 충만했습니다. 이제 그 여세를 몰아서 그 다음에 있는 조그마한 성 여리고 성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성이니까 많은 군사가 필요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서 2-3천 명만 보냈는데 어이없게도 패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36명이 죽고 3,000명의 군대가 그대로 벌벌 떨면서 후퇴하고 만 것입니다. 참으로 난감해졌습니다. 물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어찌 늘 승전만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 전쟁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약속의 땅을 얻게 되는 거룩한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에는 패배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이 강하거나 훈련된 이 군사들이 많아서 승전을 기대한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광야를 거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가나안 족속은 질에 벌벌 떨고 자기 땅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전쟁이니 여기에 패전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패전을 한 것이죠. 그야말로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괴로운 나머지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하루 종일 하나님의 법궤하에 엎드려서 웁니다. 엉엉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하면서 엉엉 목 놓아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엎드렸다고 해서 해결이 되느냐? 운다고 해결이 되느냐? 통곡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어찌하여 여기 엎드려 울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패전의 원인은 너희들 자신에게 있다.
너희 속에 있는 것이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있다. 망한 이유가 바로 너희 자신들에게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패한 것은 적이 강해서도 아니고 전략이 잘못된 것도 아니었고 상황이 잘못된 건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인이 너희 속에 있다. 내적인 문제다. 성결의 문제요, 도덕성의 문제요, 신앙의 문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요즘 정치가 어떻고 라고 말들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문제의 근본은 도덕성에 있다, 신앙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요, 아간을 지목을 하시죠. 너희 속에 있는 아간이라고 하는 반역자, 저 사람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였다고 본문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탈취물을 위한 전쟁으로, 도둑질하는 전쟁으로 거룩한 전쟁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을 마침내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전쟁에 웬 도둑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아간의 죄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간이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전쟁을 하면서 보니까 좋은 외투가 있었습니다. 성경 21절에는 시날산 외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옷을 3대나 물려 입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옷이 참으로 귀한 때였거든요. 이 아까운 외투를 불태워 버리다니 해서 아간은 외투를 취하고 은 200세겔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도 취하고 또 금덩이가 하나가 눈에 띄므로 이 아까운 것을 버리다니 그럴 것 없다. 이걸 감춰줬다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꺼내 가지고 행복하게 살자 해서 그것도 취하고 요새 말만 따라 경제 논리로 보면 그런 것을 아깝게 불태워서 없애고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선민의 논리로 볼 때는 그거 안 될 일입니다. 금덩이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1절에 보면 탐내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덩이를 보는 순간 탄심이 생겼습니다. 옛말에 견물생심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명품을 보면 누구나 갖고 싶은 탐심이 생기는 법입니다. 외투 한 벌을 보는 순간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확 돌아간 것이죠. 언제나 탐심이 문제입니다. 지나친 욕심이 문제입니다.
탐심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것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그것만 보입니다. CCTV가 있다는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추해지고 초라해지고 더러워지고 결국에 가서는 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심입니다. 내 생각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고 민족이 어떻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고 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 하나만 생각하게 됩니다. 곧 나 하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삶의 의미와 의욕을 고갈시키는 가장 근본 원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벌써 내 양심이 나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놈아, 너는 너밖에 모르는구나.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사람이 초라해지고 또 비겁해지게 됩니다. 이기주의라는 또 이기주의자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만을 생각하였으니 다른 사람들도 나를 우애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내가 남을 우애할 때 남이 나를 우애하는 법입니다. 그것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기주의자는 고독합니다. 이기주의자는 사람 만나는 것도 반갑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내 돈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 군자가 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이기심의 노예가 되면 사람이 아주 못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21절에 보면 감추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간도 양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것을 땅속에 감춘 것입니다. 감춘다는 것, 은폐하였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죄하지 않게 되면 영원히 숨겨질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완전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니까요. 둘이서 아닌 혼자서 숨겨놓은 것이니까요.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내리치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은혜로 충만한 초대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감사한 마음이 생겨서 땅을 팔아 그것을 베드로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땅을 팔고 보니까 그 돈이 너무 많고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바치고 나면 노후에는 무엇을 먹고 사나 하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은 감추고 나머지 반만 들고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땅값 판 것의 전부냐라고 사도 베드로가 물었을 때에 아닙니다. 사실은 반은 집에 놔두고 반만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사실대로 말했더라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다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라고 딱 한마디 했는데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괜한 일 하다가 죽었습니다. 안 바치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바치려고 하다가 그것도 거짓말 한마디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이 사건은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벽두에 이 같은 거짓은 있을 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것이죠. 아간의 행위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감춘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해마다 재미있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과 국제투명성위원회가 공동으로 조사해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세계 국가 청렴도 조사입니다. 발표한 내용을 보면 청렴도 1위가 뉴질랜드, 둘째가 덴마크, 셋째가 스위스, 넷째가 핀란드, 다섯째가 캐나다, 일곱째가 싱가포르, 또 여덟째가 스웨덴, 그리고 일본이 17번째였습니다. 전체 53개국 대상 중에 한국은 27번째였습니다. 꼭 중간에 걸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IMF 이후로 우리나라는 40번째로 밀려났습니다. 지금은 102개 국가 중에 42위입니다. 여러분, 잘 살고 못 살고 능력이 있고 없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차원에 있는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기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는 선행이 아닙니다. 좀 더 나아가서 정직성이라고 하는 것은 잘했다 못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진실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투명성, 이것이 윤리와 도덕의 근간입니다. 심지어 경제의 근본이 됩니다. 정치의 근본입니다. 이것이 없게 되면 아무것도 그 위에 세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꼭 청문회 할 때마다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문제가 되는 것은 도덕성에서 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본의 NHK 방송국에서 20대 일본 청년들을 상대로 해서 의식조사 설문을 벌였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뭘까? 그에 관한 설문을 내면서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첫 번째 간 것이 바로 정직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신념이 강한 사람, 셋째가 상냥한 사람, 넷째가 평범한 사람, 다섯째가 개성이 강한 사람, 여섯째가 믿음이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유능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면 첫째 가는 것이 어떤 대답이라고 했을까? 아마도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 첫째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자녀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하겠습니까? 첫째가 무엇입니까? 유능한 사람. 그것이 망조인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 투명한 사람, 이것이 가장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은 못 들어도 좋습니다. 잘나고 못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첫 번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경제도 되고 나라도 그 정직성 위에 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체코슬라바키아의 수도 프라하는 역사적이고 매우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1997년에 이 도시를 방문했던 사람이 신문에 기고한 내용의 글이 이러했습니다. 그 프라하를 여행하면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 표를 사는 데는 있는데 검표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직원 보고 검표 안 하느냐고 물어보았더니 어쩌다가 한 달에 한 번씩 불쑥 검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했더니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재주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 좀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과 정직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고 본문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일 일을 허락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